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의 회심 사건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은 성경 속에 3번이나 기록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사건을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해 놓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이 회심 사건이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각자가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변화의 문제일 거예요. 만델라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만델라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은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지금 만 18년이 넘고 19년째 하고 있습니다. 목회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목회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 18년 동안 교회에서 목회를 해보니 변화된다라는 것이 정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자신도 변화되는 것이 힘든데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목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만큼 보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아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목회자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보람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힘들지만 보람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18년 동안 목회를 하는 가운데 이 변화만큼 어려운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라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 속에 똑같은 변화의 사건을 3번씩이나 기록해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회심 사건, 이 변화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또한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갖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일 예배가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절,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이 그림과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다가 저 사진을 찾았어요. 저 그림을 찾았는데 저는 저 사진이 저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메섹에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박해를 하려고 달려가고 있는 이 사울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저기에 기쁨이 있나요? 마음의 평강이 있나요? 그죠? 지금 다메섹으로 갈 때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거예요. 저 표정 속에 분노와 미움과
적대감과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막 등등한 그런 모습이 저 그림 속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의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갈 때 그 자신이 단 한 번이라도 내 자신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저 본문을 읽고 묵상을 해도 사울의 마음속에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이 1%도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는 옳은 겁니다. 지금 예수쟁이들이 잘못된 거예요. 박해하는 나는 옳은 겁니다. 저 사람들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저들에게 살기등등하게 잡으러 가는 그 모습이 자기 자신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다메섹에 걸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신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념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이런 말을 누가 남겨놨더라고요. 결국은 신념 있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승리자도 있고 실패자도 있지만 승리하는 자는 반드시 신념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신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잘못된 신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우리의 신념은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역사 속에서 히틀러가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본인의 잘못된 신념 때문에 자기 자신도 사망의 길로 갔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잘못된 신념으로 그 일들을 행할 때 히틀러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잘못된 신념이 이만큼 심각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살기등등하고 위협을 하면서 예수쟁이들을 찾으러 가는 저 모습, 저것은 잘못된 신념 때문이지 않을까요? 잘못된 신념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사람을 죽이러 가고 있는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어떤 일들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면요.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내가 옳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옳은 일에 열심을 다해야지 나쁜 일에 열심히 다하면 자기 자신도 사망의 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굉장히 열심히 박해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대표 증인이 될 만큼 열심히 있었지만 그 열심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제 박해를 피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 있는 이 예수쟁이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까지 가는 그 열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여기서부터 라스베가스까지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기가 등등하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열심이, 이 잘못된 열심이 사울에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신념이 열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이 잘못된 신념이 종교적인 것을 색채를 입었을 때는 정말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신념을 신앙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신앙을 버리고 신앙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열심도 신념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열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는 것은 늘 옳은 일을 행하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또 우리들은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해요. 마땅한 일들을 우리는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옳은 일을 하면서, 마땅한 일을 하면서 그것이 신앙이 뒷받침이 되고 믿음이 뒷받침이 되어서 옳은 일을 행하기보다는 신념을 가지고 옳은 일을 하다가는 때로는 실수하고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주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 되기 전의 사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지금 자신이 생각할 때 마땅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가치관으로, 자기의 신념으로 이것은 옳은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념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못된 신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지 그 결과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신념만 가지고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신념과 신앙을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옳은 일을 행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신념일까 믿음일까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사도 바울처럼 분노가 있거나 미움이 있거나 적개심이 있거나 화가 있거나 혈기가 있으면 그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옳은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떠면 마땅한 일들을 내가 행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혈기가 남아있고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서 이 일을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옳은 일을 행하고 마땅한 일들을 행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옳은 일을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옳은 일을 올바르게 하는 판단, 그 구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옳은 일을 행할 때 이 일을 통하여서 내 행동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평화를 안겨주느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저들의 마음을 더 품고 저들을 더 사랑하느냐.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삶은 늘 믿음의 행위들은 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람들을 포용하고 서로에게 화해를 주는 것이지, 옳은 일을 행한다고 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적개심을 가진다면 그것이 아무리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은 옳은 겁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는, 자기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경험으로는 예수쟁이들을 죽이는 것 어떻게 하면, 어떻게 보면 마땅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마땅한 일, 옳은 일은
자기의 신념이지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믿음은 분명히 우리들이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복음이 가는 곳에 항상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죽음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미움이 있어요. 내가 가는 곳에 적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아니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신념이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념이 신앙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제가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유일한 한 방법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8, 90년, 100년 사는 동안 수많은 만남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만남은 축복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이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만날 사람 꼭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만남의 소중함을 저는 58년 동안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만날 사람 꼭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않아야 할 사람들 만나지 않도록 제가 새벽마다 매일매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만남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만남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만남 가운데 제일 소중하고 제일 중요한 만남이 어떤 만남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신념이 변화되어서 신앙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살기등등하고 그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 열심을 가졌던 그가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만났던 그 장면이 3절, 4절, 5절 속에 나오는데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레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변화되고 회심되는 이 장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대면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얼굴과 대면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나타나서 지금 얼굴을 대면하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만남인가 하면 예수님이 사울에게 찾아오시는데 빛으로 찾아오세요. 빛으로요. 정오쯤 되어서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 사울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은 빛이 임해야지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사울은 마음속에 엄청난 어두움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적개심, 분노, 미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 이 어둠의 인생이 사라지고
이 어두움이 쫓겨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어두움은 빛이 들어와야지만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에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두움이 자기 자신이 어둡다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빛이 들어올 때만이 자기가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두움은 어두움의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줄기의 빛이 들어와야지 자기가 어두운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얼마나 어두운지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자신의 표정을 볼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자신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혈기가 등등하고 살기가 등등한 이 모습, 이 어두운 모습이 정상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악에 물들어 있는지 우리 자신은 모릅니다. 내 자신이 옳은 것처럼, 내 자신이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내 자신의 가치관으로, 신념으로 고립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어두움에는 반드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합니다. 사울에게는 예수님이 빛으로도 찾아오셨지만 빛 가운데 무엇을 주십니까? 음성을 들려주세요. 말씀을 봅니다. 빛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을까? 저는 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은 참 부드러운 음성이구나.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사울의 이름을 부르면서 혼내시는 톤으로 부르지 않아요.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사실 저 음성이 부드러운 음성임에 틀림없으면, 그렇게 동의를 하시면 예수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울이에요. 그 자에게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어떻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라면 사울을 그냥 이름을 부르겠어요? 온갖 욕을 다 하면서 정죄하면서 그를 혼내려고 하는 톤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이 부드러운 음성을 들었던 살기등등한 사울, 자격업도 없는 나를 부르시는 그 부드러운 음성에 그는 쓰러지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깁니다. 위협과 살기등등했던 그 사울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움과 온유함입니다. 이 부드러운 음성이 사도 사울에게 들려지지 않았더라면 그는 자기가 얼마나 어두운 사람인지,
지금 이 길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끝끝내 예수쟁이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아무런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데, 아무런 용서받을 조건이 없는데 주님의 음성, 이 은혜의 음성, 이 살기등등한 사울이 듣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만약 이 부드러운 용서의 은혜와 사랑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사울은 끝까지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나는 알지 못해요.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남들은 다 잘못되었고 나만 옳다라고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늘 내가 당연한 것처럼, 내가 옳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 가운데 개수 같은 자에게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세요. 홀연히 찾아옵니다. 홀연히 찾아와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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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여러분, 이 음성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소리로 듣습니다. 7절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러분, 3절 속에 사울이 들었던 소리와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 들려졌던 소리는 다른 소리입니다. 사울이 들었던 소리는 영어 성경에 보면 voice라고, 음성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요. 7절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그 소리는 voice가 아니라 sound라는 소리를 뜻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를 부르는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소리로 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귓전에 들려지는 웅웅거리는 그런 사운드가 아니라 나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드러운 음성, 그 음성을 들을 때만이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사울은 살기등등해서 사람을 죽이러 가다가 적개심을 가지고 다메섹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는 그 삶의 변화가 분명히 그에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셔서 홀연히 나타나셔서 우리들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코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의 음성,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도 신념에서 변화되어 신앙의 사람으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